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이네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신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봤는데 7장 2절부터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전에 지난 주일에는 저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을 폈으니까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어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 구절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보이죠? 이만한 믿음. 보이네요. 그죠? 동그랗게 노랗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요. 제 눈에만 보이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보여요. 보인다면 보여야 된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그래서 이만한 믿음. 그래서 이 만들었네. 아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한 믿음 맞습니다. 좋네,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해드려요. 이만한 믿음 그래요. 이만한 성김입니다. 이만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만한 믿음, 이만한 기도, 이만한 소망, 이만한 기쁨, 이만한 충성. 이게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만한 충성을 만나보지 못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 성경 말씀은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런 어떤 하나의 표현도 그런 거예요. 번역도 이 언어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독자와 또 성도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고백과 역사에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같은데 그 믿음의 내용과 역사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두 똑같은 믿음이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12정탐꾼들도 그랬잖아요.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하고 다 보고하고 했는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다 족장들이었어요. 각 지파에. 그러니까 수령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현장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도 달랐잖아요. 12제자도. 그러니까 큰 믿음, 다른 믿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믿음에도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위에 있는 사람인 남다른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는 겁니다. 다 그만 하지 않더라는 그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각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다 같은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큼의 말과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 비유도 2달란트, 5달란트는 남겨놓고 왔지만 1달란트는 묻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비유를 하시면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셨잖아요. 우편과 좌편을 구분한다 하셨잖아요. 다 그런 비유가 다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헐벗을 때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옥에 갇히실 때 찾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게 나였어.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주님이 하셨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안 했지만 너는 그랬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 자,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 오늘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자. 근데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두 행렬의 만남이라는, 무슨 행렬의 만남이라고요? 두 행렬의 만남이에요. 두 행렬의 만남.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11절과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거기까지 예수님의 일행이 그 성문에 이르실 때까지가 생명의 행렬이에요. 생명의 행렬.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잖아요. 장례하고 있는 거죠. 장례하고 메고 나오는 거죠.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곧 빛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을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래서 동행하더니 생명의 행렬이 생명 삶의 행렬인 거예요. 삶의 빛이 비치고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다.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행렬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인이라는 성문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행렬입니까?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그래서 인생은 두 만남의 행렬이 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또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 12절에서 기가 막힌 사정인 거죠. 기가 막힌 사정. 과부의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재밌는 거는요, 그 나인이라 동그라미 또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나인이 있어요. 나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인입니다. 나인. 나인이란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동네, 이 마을인데도 지금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인성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이 좀 장사 지내면서,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과부가 울었어요. 나중에 13절에 보면은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안 울고 있어서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임, 아이고 또 써주시네 친절하게. 즐거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오늘. 그래서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 이 즐거움의 도성에, 즐거움의 성에 바로 이 죽음의 행렬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즐겁게 살고 즐거워야 된다고 하는 삶의 자리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고요. 현재는 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존하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에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잖아요. 생명의 삶을 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거죠.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있었던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도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싹 집을 덮치잖아요. 영화로 보면은 이 새카만 것들이 싹 지나가는데 지나가자마자 집집마다 장자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으니까 통곡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뭐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부한 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오고 높은 자에게도 오고 또 낮은 자에게도 오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오고 적은 사람에게도 오고 신분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고 낮은 사람에게도 오고 어린 아이에게도 오고 노인에게도 오고 능력 있는 자에게도 오고 없는 자에게도 오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다 땅으로 돌아간답니다. 모든 인생이 땅으로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돌아가고 임금도 돌아가고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의 일반이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 같더라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전도서 그래서 모든 것에 가리지 않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불쌍한 가정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 죽음은 다 와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안다면 정말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미가서에 말씀했잖아요.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항상 만나는 그 교차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씀드린 대로 과부잖아요. 과부의 독자잖아요. 이 독자라는 것은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도 없잖아요.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내 인생 전부가 그 아들인 거죠. 아들의 죽음은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절망의 행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아들 보내고는 못 살아. 이게 과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많이 울면서 뭐 여기 예수님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가신 거죠. 울지 마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있는데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지점에서 슬픔의 행진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몇 곡 불렀지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도 그래서 부르자고 한 거예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회복이 안 돼.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몸도 아프게 되고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막 떨린다 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들잖아요. 막 열도 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의 행진이 멈추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교차점 가운데 우리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시계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아주 오래된 값비싼 시계를 가져왔는데 그 시계는 이미 부품이 마모되고 멈춘 지 오래되어서 어느 곳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장에도 특별한 시계 수리점이 있어요. 아무데나 고칠 수가 없는데 시계도 이렇게 1급 기능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 시계는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요즘은 뭐 워치도 있고 전자시계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수동 시계 있잖아요. 우리가로 치면 롤렉스, 뭐 고급 시계, 뭐 나는 롤렉스밖에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시계를 기장 초등학교 앞에 가면 승우사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부산, 울산 다 거기 와서 고급 시계는 거기서 고쳐요. 아, 바뀌었나요? 아, 응? 아, 명인으로. 아, 그래. 그분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 옵니다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보실래요 하면서 롤렉스, 다른 거는 뭐 이름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시구의 수리공에게 다른 데서 못 고친다 해서 이제 가지고 왔더니 수리공의 시계를 뜯어보더니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시계는 제가 만든 모델이군요. 만든 사람만이 내부의 구조를 정확히 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게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시계를 살리는 수리공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시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면 내가 그때는 참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생체의 시계가 종료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시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멈춘 생명의 태엽을 다시 감아주신 거지요. 우리 삶에서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신앙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멈췄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께, 그 나를 지으신 분께, 나를 아시는 분께 인생의 시계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닿으며 멈췄던 사명의 시계도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신성한 동정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마음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과부가 내 아들 독자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청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미 관 속에 있는 그 시신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12절, 13절을 봤을 때 이 어떤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독자라는데 이 독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제 보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어머니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권능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과부를 찾아오셔. 이 나인성에 오신 거잖아요.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라고 하는 이 11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 가실새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로 가시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샘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시겠는지라라고 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가신 거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이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가신 것이죠. 초대교회 위대한 성자로 꼽혔던 초대교회라고는 할 수 없는데 초대교부시대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하는데 어우구스틴이라고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언어나 철학이나 학문에도 대단한 진보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서 그 젊은 시절에 이단에 빠지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한 어머니인데 아들이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암브로스의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아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그녀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은 아들을 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호막을 잃은 여성의 생존에 대한 절망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였고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과부의 입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누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마라고 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기서는 울지 마라고 하시지만 나중에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지 말아야 할 때 될 때도 있고 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그 눈물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이 이미 듣고 계셨다는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도 결코 낭비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물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진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 타이밍에 때에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매정하시고 쌀쌀맞고 참 주님은 정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건 완전 오해예요. 완전 오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한숨도 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죽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하면 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따집니까? 채찍잡기에서 주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느니 뭐 만식일에 밀리 이삭을 까불어 먹으면 되느니 자기들은 양이나 뭐 낙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다 건져내면서 지 짐승 새끼는 건져내면서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고쳐주는 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짐승을 건져내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죽은 시신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거든요. 율법에 안 맞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아니면 또 죽이는 것, 악을 행하는 어느 것이 옳겠느냐? 당연히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부정한 시체 손을 대심으로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음을
정복하시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있는 영혼, 포기한 꿈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생각이 바로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듣잖아. 내가 그렇게 있는데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산 거예요.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한 말씀 말로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주님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라고 하는 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때 그 한 말씀으로 한 주, 두 주를 살아가요. 한 곡, 두 곡 찬양하면서 지낼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도 나고 또 읊조리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에, 그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기고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거기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나인성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수넴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삼성이라 여기 이천년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마을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또 시골에 살면서 요즘은 도시 사니까 뭐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동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마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효부가 났어. 충성된 일꾼이 났어. 나라 애국자가 있었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실제로 또 부활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이 되신 것이죠. 생명 주께 있네. 그래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라고 말하는데요. 나인성은 이 나인성의 이 성문은 나가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이었지만 들어오시는 예수님께는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요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차가운 그 청년의 시신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따뜻한 체온, 기운이 닿았을 때 온기가 돌아왔던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과 신앙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동생이 제 교회다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다 했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나주에 가면 지금도 나주 병원이라고 있는데 나주에 가장 큰 병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동생이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는데 저는 그때 23살이었고요. 22살이었고요. 이제 거기 갔는데
나주에서 온 학생 교통사고 환자 없냐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와보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방에 있어서 가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경황이었고 뭐 바로 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을 이제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데 몸이 따뜻하더라고. 그 제가 그래서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난 이제 우리가 늘 알고 듣기로 뭐 저도 그때 나이가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차가워진다더라 이걸 들었거든요. 근데 몸이 따뜻한 거예요. 가슴도 따뜻하고 손도 그렇게 차지도 않고. 동생이 3월 달이었거든요. 그냥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몸이 따뜻한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빨리 식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더 지나야 식는데 나이 든 사람보다 식는 것도 더 오래 걸린대. 근데 예수님의 이 생명, 따뜻한 거룩한 온기가 관에 닿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생명이 살아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어떤 때는 막 뜨거웠는데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해지기도 하고 다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진단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이 사건은 슬픔이 극적으로 변하여 기쁨이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이 과부, 이 독자를 잃었던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다시 자기 품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중직 큰 선지자라고 나왔잖아요. 선지자, 왕, 또 뭡니까? 제사장 이렇게 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장 뭐 텔레비전에서라도 보신 적 있겠는데 이 악단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아주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뭐 아무튼 악기들 다 이름도 다 잘 모르는데 다 뭐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는 조율하느라고 다 삑삑거리고 있어요. 띡띡띡띡띡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휘자가 쫙 서가지고 하면은 조용히 딱 시작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다 눈을 맞추면서 손 올리면 이전의 소음은 다 사라지고 정말 천상의 선율이 연주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정말 이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울음소리와 비명과 절망의 화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죽음의 소음이 멈추게 되고 죽음의 차가움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도 냉담해지고 정말 세상을 힘들어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하심, 그 따사로운 온기의 손길이 바로 어떤 한파도 다 녹이는 생명력,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때로 이렇게 개입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시면 더 좋았겠지라고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 경기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이후가 또 축구도 그렇잖아요. 다 지는 줄 알았는데 역전해 가면 완전히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완전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역전 말로 없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인생 9회 말 투아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지금 장지로 나가는 때잖아요. 가서 매장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등판하시니까 상황이 180도 전환되잖아요.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임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처음 막다른 골목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 주님이 타석에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성곽에서 성문, 성경에도 구약성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얘기도 그런 얘기잖아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오미의 그 룻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빠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하면은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차례가 오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다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저게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하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을 교차하고 거기서 만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매일 이 선택의 문을 통과하고 사는 거죠. 절망과 손을 잡고 무덤을 향해 나가는 행렬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전하는 행렬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문이 들어온 문이 되고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어쩌면 참 죽어 그 시계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또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또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그 나인이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 뜻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나는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 어르신분들과 연약한 분들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